3장 40절에서 54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적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오늘 이 말씀 3장 이 말씀의 고백이 나는 이라는 고백이 되는 거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3장 이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쭉 보면서 특별히 3장에 나오는 나는 그 앞에 나왔던 나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 3장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가 나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표현에 나라는 표현은 남자 여자의 표현이 없는데 영어 번역에는 I am the ma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 나로다 할 때 그 나는 남자를 지칭하는 히브리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 그 남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고백은 예언자의 고백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고통은 예언자의 고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탄식은 예언자의 탄식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뭘 느낍니까? 예언자들이 가졌던 공통적인 이 태도와 인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특별히 우리 첫 번째 발견하게 되는 것은 예언자들은 자기가 속한 공동체 혹은 자기가 이끄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맡겨주신 공동체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받아들였고 그 죄악을 자기의 문제로 자기의 죄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중보자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중보자들은 자기가 중보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그 아픔을 정말 그대로 아파합니다. 이 중보자들이 가지는 특징입니다. 또 왕 같은 제사장들이 가지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을 내게 맡겨주셨는데 내가 그 책임을 하나님과 이 세상 앞에서 하나님과 이 사람들 앞에서 그 사이에서 내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일이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 그런 책임의식입니다. 이게 왕 같은 제사장들이 갖는 책임의식입니다. 또 예언자들의 인식이기도 합니다. 예언자들이 이 상황을 바라보는 인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언자들이 가지는 예언자의 의식, prophetic consciousness, 예언자들이 갖고 있는 인식과 태도가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과 같이 묵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덧 그리스도를 믿는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이 많은 부분에서 사적이 됐습니다. 개인적인 것이 됐습니다. 옳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우리가 한 인격으로 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1대1로 만나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성경의 말에 의하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로 다스리는데 우리가 그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전권 대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은 우리의 어떤 공적인 의식이 필요합니다. 공인으로서의 의식이 필요한데 그것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언자적인 의식 혹은 인식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첫째 예언자는 아파합니다. 우리 48절 4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예,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눈물이 시내처럼 흐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되어 끌려가는 것을 봐야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회포되는 것을 봐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철저하게 유린되는 것을 봐야 했습니다. 이 땅의 백성들, 그 자녀들이 어떻게 참혹하게 유린되었는가를 그가 봐야 했습니다. 그는 그 현실을 아파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파합니다. 그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흘러 시내가 되었습니다. 흘러 시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 가운데 눈물이 지금 살아 있습니까? 혹시 눈물은 마르지는 않았습니까? 지난 일주를 한번 돌이켜 볼 때 우리는 누구 때문에 울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울었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울어야 할 아픔들이 있다는 것 우리 여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울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울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 품에서 울어야 합니다. 이 예언자가 하나님 품에서 울었다는 말은 오늘 이 예언자의 눈물과 탄식은 자기 연민이나 스스로 절망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울었다는 사실은 우리 50절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입니다. 예레미야가 언제까지 울겠다고요? 하나님이 살펴보실 때까지 울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울었던 겁니다. 현실을 품어 현실의 고통을 자기 고통으로 가져오되 하나님 없이 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울었습니다. 첫째 예언자의 인식은 이 고통, 내 조국, 다른 사람의 고통, 일그러짐을 내 일그러짐, 내 고통, 내 아픔으로 가져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예언자들이 가지는 의식은 이 현실을 하나님을 통해서 본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하나님을 통해서 본다는 것은 정직하고 전문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통렬합니다. 그리고 신랄합니다. 분명합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42절 말씀부터 47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으로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적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여기 지금 예루살렘이 이렇게 회파되고 성전이 유리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범죄함과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평가합니다. 현실은 어땠습니까? 저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 잡신을 섬기는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어도 저 바벨론보다 죄를 범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 더 극악한 극렬한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이 예언자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지 않았겠어요?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던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아, 우리 신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가 힘이 없으신가 보다. 이 현실을 어쩌지 못하시나 보다 라고 인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저 바벨론을 사용해서 저 바벨론을 우리 이스라엘을 깨우치고 징책하시는 막대기로 쓰셨구나라고 받아들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은 저 바벨론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은 이 열방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은 이 부조리하고 이해 안 되는 현실을 여전히 통치하고 계신다는 믿음입니다. 바벨론을 들어 우리를 징책하셨다. 하나님은 그 얼굴을 가리셨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의 부재의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이 예언자의 가지는 의식입니다. 예언자는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다스리신다는 생각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들은 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이 현실에 대해서 아니요, 그것은 틀렸어, 우리가 돌아가야 하여 라고 말할 수 있는, 분명히 이 패역한 현실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와 통렬함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이 상황을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고, 그의 통치는 정의롭고 완전하고 지혜롭고 또 선하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라 말해야 될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아니라 말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파하고 아닌 현실에 대해서 선지자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인식이 아주 철저합니다. 이스라엘의 범죄와 죄악에 대해서 숨김이 없습니다. 그 폭로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우리도 그 인식 가져야 합니다. 셋째,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들은 행동을 촉구합니다. 우리 40절 4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릅니다. 돌아가자. 그리고 하나님께 손을,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나님께 들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40절 말씀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 성경은 Let us examine our ways and test them, 이렇게 돼 있어요. 이 direct이라는 말, 이 히브리 말이 길이라는 뜻입니다. 이 direct라는 이 히브리 말이 길이라는 뜻도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도 됩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걸었는가, 우리가 어떤 길을 걸었는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누구의 말을 들어 청종하여 살았는가를 조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문적이죠. 정직하지요. 신랄합니다. 우리 자신의,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개역성경에 우리의 행위를 조사해 보자 그랬거든요. 그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돌이켜 조사하여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것을 내가 전하는데 거리끼질 않았습니다. 주저하질 않았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것을 증언하는데 내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것이 이 40절 4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대한 회개란 말은 오늘 우리가 누구의 말을 청종하여 살아왔는지를 조사하여 살펴보아 돌이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두 번째 4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나님께 들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들어 예배합니다. 이게 다가 아닌 거죠. 여기 보세요.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우르다는 뜻이 뭘까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일, 우리의 암과 우리의 삶, 우리의 깨달음과 우리의 행함이 하나로 하나님의 뜻에 청종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걷는, 길 되신 주님을 따라 걷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드는 것입니다. 강력한 행동의 촉구입니다. 하나님께 돌이켜 그분을 믿어 그분이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한 발자국씩 걸어가자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읽었던 50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들은 소망을 가집니다. 예언자들은 아파하고 이 현실을 철저하게 살피되 그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비추어 이 현실을 살펴 하나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마음의 돌이킴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회복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의 요절의 말씀이 우리가 어제 읽었던 3장 19절에서 24절 혹은 3절 혹은 2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19절에서 26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이 고대 근동의 문건들을 보면 이 모세의 이 율법이 BC 1500년 혹은 1300년 이렇게 연대를 잡고 있는데, 모세 지금 상영 중인 영화 The Kings and the Gods인가요? 이 모세 엑소더스에도 보면 BC 1300년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뭐 1300년으로 잡기도 하고 1500년으로 잡기도 합니다. 이게 주님 오시기 2000여 년 전에 근동 지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세 오경에 보면 신명기도 그 근동 지방에 가졌던 왕과 그 신하 간의 이 봉신 계약적인 그 상황 가운데 이게 기록이 됩니다. 이 봉신 계약에 보면 첫 번째는 그 보호자 대신 되는 왕이 이 신하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했는지 그 역사적인 기록이 나옵니다. 이런 역사적인 기록에 근거해서 나는 왕이 되기에 합당하다. 그러므로 이 왕이 되기 합당한 내가 신하된 너희들이 합당히 행할 일을 정한다. 이게 이제 규례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규례를 선포할 때 언약적인 축복과 언약적인 저주가 선포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따라 맹세하는 그 내용이 그 고대 근동지방 2000년 전의 율법들이고 성경도 그 프레임에서 기록이 됩니다. 왜? 그 당시 세계관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언약에 의한 하나님 앞에서의 그 뭐라 그러죠? 언약적인 이 재판이라 그러는데, 카비넨털 로스트라 그러는데,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하는 것이 그러한 언약의 기초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 세상 앞에서 너희들이 정말 잘했는가 하는 그 법률 공방을 벌이는 것이 예언서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서에는 참 기가 막힌 사실,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그렇게 보통 언약적인 율법에는 언약적인 축복과 언약적인 저주가 기록이 되는데, 예언자들도 똑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이 어떤 언약을 세우셨고,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언약을 어겼는지가 아마 낱낱이 신랄하게 통렬하게 선포되는데, 놀랍게도 그러다가 갑자기 폭탄 터지듯이 희망이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다. 이사야 보세요. 1장부터 39절까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께 패역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징적하실 것인지 이사야 말씀에 그렇게 선언이 되는데, 40장부터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너희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그가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오라 하나님께 돌아가자. 희망이 선포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말씀에 보세요. 그가 화로다 화로다. 너희들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그러므로 안전하다라고 이 거짓 신학을 믿는 자들아, 너희들이 패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30장, 31장, 32장, 33장에 그가 우리 가운데 새 언약을 세우실 것이다. 우리가 흩어져 있어도 우리를 다시 부르실 것이다 라는 이 설명이 안 되는 희망이 선포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철저히 깨어졌는데 어디서 희망을 찾는가?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성실하심이 마침내 끝까지 이루실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소망이 허락되는 겁니다. 이게 예언자들이 가졌던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슬픔 가운데도, 이 말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도 절대로 소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언자들은 그 간절히 사모하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희망했습니다. 그 약속으로만 받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으로만 받았어요. 말씀으로만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어떤 시대를 삽니까? 그 말씀이, 그 약속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현실로 일어난 그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말이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이 패역한 역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짐을 하나님이 지시고, 우리가 당할 수치를 하나님이 당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왕같은 제사장이 되도록 다시 세워주신 그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붙잡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전권 대사로 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 샬롬의 통치를 붙잡는, 그 왕의 호를 붙잡는 왕같은 사람들로 이 세상 가운데 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혹시 그저 우리 앞가림에만 급급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저 쓰러진 비극적인 제사장들처럼, 자기 양식을 구하다가 기진에 쓰러진 사람들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기도 제목들을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하여, 다른 누군가를 향하여 아파하기를 원하십니다. 고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연민에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서 고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이 돌아보실 때까지,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해 주실 때까지 나 울기를 그치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 소망 가운데 울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누군가 때문에 아파하십니까? 아파하십시오. 하나님이 고쳐주실 때까지 아파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현실을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손, 암과 삶, 깨달음과 행함, 일과 삶을 우리 함께 하나로 하나님 앞에 돌이켜 행동의 변화와 그분의 길을 걷는 용기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걸어가게 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에게 허락한 의식이고 생각이고 마음가짐이고 오늘 우리에게 갖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저 내 일, 내 삶에만 급급했던 생각들에서 벗어나 하나님,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나에게 맡겨주신 상황과 조국과 내 이웃들과 가족들을 위하여 울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아파하는 세상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니고 남의 책임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패망한 예루살렘의 그 역사를 내 책임과 내 아픔으로 여겼던 선지자의 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내 상처받은 내 이웃, 내가 사랑하는 이들, 깨어져 나뉘어 분열되어 아파하는 내 조국, 내 교회를 위하여 울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오늘 나부터 내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나부터 내가 걷는 삶의 걸음부터 주님 길 되신 주님 따라 걷는 길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탓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먼저 변화를 일으키는 동인이,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 바로 우리 자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여전히 내 조국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이 세상의 열방의 하나님 되시기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소망 되시고 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 우리로 예레미야의 심정을 가지고 이 역사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가 두려워하여 스스로 힘이 없다 탓하며 우리를 한정하려고 할 때 우리를 밀어 세우셔, 우리를 불러 세우셔, 우리를 붙잡아 일으키셔 당당히 이 역사 앞에, 현실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시는 성령님의 힘주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대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예언자답게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